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이 주는, 사탄이 주는 많은 헛된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에서 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입에서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판단의 말이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저희를 모였습니다. 이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또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낮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 끝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욥기서 15장입니다. 욥기 15장 775페이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서 15장 8절 말씀, 욥기 15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 눈에 보이는 컴퓨터, 눈에 보이는 이 마이크 어디서 나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도, 이런 마이크가 만들어진 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요,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그 말씀들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랬죠? 잠깐이요. 같이 해보시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원함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게 결코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잠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거듭나고 그 말씀을 제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진 이후에 항상 생각합니다. 물론 저 혼자 골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제 안에, 심령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세시고 눈 깜짝할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만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은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단 두 사람이 만나도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지만 성경은 두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삼겹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 사람이 모일 때 그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셔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듭났다면 이제는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생각을 그치셔야 돼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나보다 어리고, 그죠? 나보다 배우지 못하고, 나보다 연약해 보이고, 세상 볼 때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자 같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요, 자, 마음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제생활 하면서 항상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자,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음 건너가는 그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영원한 판결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 세상에 있을 때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가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나 그 확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확신이 있고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거짓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과 확신이 성령께서 주신 큰 확신인지, 그렇죠? 아니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거짓 확신인지도 늘 점검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이 저희들의 영혼을 부르실 때요, 기쁨으로 서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라는 시간을 보낼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영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요, 그 의식을, 그 훈련을 계속하셔야 돼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같이 보실까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무슨 훈련이라고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그죠? 네,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 시간은 더더욱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왜냐하면 지금 두세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실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빨간 장미가 있다라고 해보죠. 무슨 장미요? 빨간 장미. 소경이 아닌 사람, 그리고 생명이 아닌 사람은, 이 육신의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여기 지금 빨간 장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 눈으로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사실이죠. 실상이에요. 그런데 소경된 사람은 빨간 장미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빨간색이 무슨 색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빨간 장미가 무엇인지 말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빨간 장미는 여기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처럼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느 날 눈을 뜨게 되면, 육신의 눈을 뜨게 되면 그 순간 뭐가 보이죠?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빨간 장미가 이거구나,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빨간 장미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골방 안에 앉아 있을 때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감정으로요? 감각으로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글쎄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 앞에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의 은혜를. 자, 지난 주일 말씀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가요? 겸손한 자에게 갑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 마음으로요, 성경을 들으시건, 그죠? 예.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건 간에,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간에, 특히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울 때는 더더욱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시고 생활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 배우고 이제 돌아가면 예배 끝났구나. 아니죠. 예배는 계속되는 겁니다. 호흡이 쉬면 안 되듯이 우리의 예배는 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호흡이 쉬면 안 되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예배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와 섬김이 한순간도 쉼없이, 천국은 시간이 멈춰버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섬김, 완전한 찬양,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경배가 쉼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성경에 왜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에게 무한한 영광과 권세를 돌릴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올까? 예,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할까? 그분은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 섬김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처럼요, 또 종교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는 경건의 모양을 약간 보이다가 또 세상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장한다라는 것은, 변화한다라는 것은 이 내적인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이 욥기서 15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이 모의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의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은밀한 일이라고 돼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counsel, counsel이 회의, 협의라는 의미죠.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The secret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비밀스러운 뭐예요? 회의라는 겁니다. 자, 이 엘리바스가요, 욥이 계속 자기 변명을 해요. 지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10 아들이 죽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고 세 친구가 위로하기는커녕, 물론 위로하러 왔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요, 세 친구는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너 죄 지은 거야. 너 죄 지은 거야. 죄 없이 이렇게 망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 죄 지은 거야. 돌이켜라, 회개하라.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워요. 물론 친구들이 겉모양만 보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욥은 그 친구들의 그 질책하는 말에 반박하면서 자기 의를 계속 내세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지금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반박하는 겁니다. 너만 지혜 있냐? 네가 정말 지혜로운 자냐? 너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모의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냐? 라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말 속에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모의, 하나님의 협의,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질문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께서 무슨 회의냐, 무슨 협의냐, 그냥 뜻대로 행하시면 되지.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맞는 게요, 성경에 나오는 대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The Holy Trinity,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방패라는 그림인데요,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실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어느도 알 수 없는 그 진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죠. 아들은 성령이 아니죠. 아버지는 또한 성령이 아니지만 그분은 또한 한 하나님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구별이 없는, 구분이 없는 동일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그죠?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세 위의 하나님이 완벽한 합의와 협의와 모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의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26절) 창세기 1장 26절 찾으셨습니까? 성경 제일 처음이죠. 첫 장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제가 가끔씩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 속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진리들이요, 그 씨앗들이, 근본적인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임,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형상이라 그랬어요, 우리 형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 근데 우리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창세기 1장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가 나와요. 그죠? 10번이 간족되죠. 의미가 반복되는 이유에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때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혼자의 뜻으로 만드셨다고요?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한 분이지만 삼위로 계셨던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합의 가운데, 모의 가운데, 협의 가운데
카운슬하는 가운데 결정하셔서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태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이 돼서 잉태가 돼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날 때까지 누구의 협의가 있었을까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모의.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돼서, 그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을 유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생의 걸음걸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의와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누구처럼요? 하나같이. 뭐라고요? 우리 중 하나. 우리같이도 하지 않고 우리 중 뭐예요?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중 뭐라고요? 하나같이 되었으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7절. 창세기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누가요? 우리가. 흩어져서 편만하게 살아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니므로라는 사람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한번 잘 살아보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성삼위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몇 위를 가지고 있어요? 세 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자, 신약 성경에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두 절 안에 성삼위 하나님 다 계십니까? 예, 다 있죠? 성자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성령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요, 성부 하나님 보이셔요? 내 기뻐하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런데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따로 기록되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아들이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셔요. 근데 겉으로 보면 세 위의 역할이 구분돼서 행하는 것 같지만, 오늘 배우셨죠?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그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합의와
모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모의, 하나님의 협력 안에서 작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것은 다,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 그죠? 그것은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요, 인간적인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성령께서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비밀. 사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여기 보시죠. 누가 여호와의 뭐라고요? 회의.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아까 전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모의. 여기는요, 여호와의 회의.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당시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남유다가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재앙을 선포하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재앙이 없을 거라고. 뭐가 없을 거라고요? 재앙이. 너희에게 심판이 없을 거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거든요.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오늘도 이렇게 수리하러 오신 분하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번 와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처럼 진지하게 성경 전하면요, 전도 안 됩니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 정말 이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듣는다. 그 이야기는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요, 구약 시대도 그렇습니다. 잘 알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 듣기를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16절. 108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088페이지. 자, 오늘부터 배우게 될, 몇 주간에 배울 이 여호와의 모의, 하나님의 모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088페이지 찾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뭐라고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뭘 가르쳐요?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이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뭐라고요? 평안하리라.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평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누구의 말이라고요? 이것에 속는다니까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뭐한 대로요? 강팍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뭐한다고요?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좋아하죠. 여러분, 누가요 자기 죄를 지적하고 재앙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제사 드리고 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너희를 참지 못하겠다. 마당만 밟는다 그랬죠. 이 예레미야 당시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누구 말 들었을까요? 다 이 거짓 선지자 말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요? 맨 똑같은 심판만 얘기하고 재앙만 얘기하고 맨 울거든요. 예레미야 별명이 뭔지 알죠? 눈물의 선지자. 같이 해보시죠. 눈물의 선지자. 맨 울거든요. 왜 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는 이유로요, 자기 눈이 떠져 있을 때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온몸에 철장을 감고요, 끌려서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갑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역사가, 비참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위안부 문제로요 얘기합니다. 저 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이요 한 번도 일본 사람이라고 한 적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은 세대는 그러시죠?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일본 X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일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침을 튀기시고 막 분노 가운데 역사를 가르치죠. 그죠? 여러분, 한일전 축구하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비참한 역사를 당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실제 역사입니다. 예레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왜요?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의 모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그들이 살 길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 행했던 모든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뭐에서 떠나요? 악에서.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예요?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요, 그렇죠? 근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낙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때문에 낙담하고 침륜에 빠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돌아서는 것은요, 결국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의 모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들은 대로 볼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요, 거기 보시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을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언제요? 말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노는요, 인생들이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노하고 이런 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심판도요, 하나님이 주는 작은 경고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도요, 하나님이 작은 진짜 말일에 있을 영원한 분노에 맛보기도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과 노는 완전히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진노인데요. 이 어린 양의 진노가 7년 환난 가운데 쏟아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제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고난, 힘든 일이 있어도요, 제가 마땅히 당해야 될 지옥 형벌에 비하면 그것을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신가요? 순간 제 입에서요, 어떤 불평, 불만,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는요, 그런 마음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죽었어야 됐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서도 어떤 말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 저는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요, 감사가 올라와요. 그때 감사가 올라옵니다. 이 하나님의 노는요,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음의 노가 끝나면 그 노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어떻게 계속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노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말일에 깨달으리라. 종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조만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 진노를 직접 당하고요. 직접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이 당하는 보응을 본다 그랬거든요. 왜요? 우리가 공중 재림에서 이 땅에 재림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심판해요. 보는 겁니다. 악인이 당하는 보응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되고요. 성경대로 바라보셔야 돼요. 네. 자,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뭘 들려서요?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뭐로부터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다가도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21절에도 볼까요?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뭐하지 않았어도요?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뭐합니까?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는데 이 사람들을 듣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니까. 엘리야 시대도요. 엘리야 한 명과 거짓 선지자가 850명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는요.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이 타락한 교회가 음료죠. 음료가 짐승, 하나된 정치 세력을 업고 배도하는 시대. 정확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타락한 교회들과 함께 적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의, 하나님의 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는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뭐 한 거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성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뜬 장님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무슨 장님이요? 눈뜬 장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들어도 몰라요. 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게 모입니다. 하나님의 회의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고 눈으로 읽을 수 있고 전하면 들리는데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과 사람의 비밀의 차이점입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성경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배울 텐데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보이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라고요? 행하신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정말 중요한 일들은 성경에 미리 뭐 있어야 돼요? 기록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아까 하나님의 모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밀 또는 비밀스러운 회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뭘 맡아요? 하나님의 뭘요? 비밀. 그리스도의 일꾼은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럼 비밀이 뭔데요? 자, 이것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 (998페이지) 998페이지 이사야 29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봉한 책. 책이 딱 봉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뭐라고요?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하고,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뭐라고요?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식한 자라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식한 자라고 해서 못 읽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때를 따라서 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요? 마지막 때 일어날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자, 사람들이 같이 해보실까요? 빨리 왕래하고, 뭐라고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는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2000년도도 훨씬 넘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빨리 다녔나요? 네,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네. 지금 비행기뿐만 아니라 음속으로 달리는 비행기도 이제 나오고요. 기차도 레일 위에 떠다니는, 그죠? 네, 고속 열차가 나오고요. 좀 있으면 이제 사람들도 이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올 겁니다.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리고 지식이요, 하루에도 상상할 수 없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시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당시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최고의 학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어놓고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아니다. 같이 해보시죠. 봉함하라. 봉함하라. 너 알 필요 없어. 너는 몰라도 돼.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풀어주셔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달라요. 그렇죠? 구원은 동일하게 받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의 식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체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갓난 아기한테 갈비 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요. 몸된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자까지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이 말씀이 골고루 전파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져요. 예, 하나님이 내 믿음에 맞는 내 환경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근데 답을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뭐 하셔야 될까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원하는 사람, 작정하신 사람에게 때를 따라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의 모의에 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배우겠는데요. 자, 앞으로 배울 것들에 대해서 잠깐만 오늘은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계속 배울 텐데요. 자, 하나님의 모의, 하나님의 비밀에서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도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요. 이거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서 깨닫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간 것 같은데요. 돌아서면 그리스도가 누구지? 자기 삶 가운데 결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복음도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얼마든지 머리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도 뭐예요? 비밀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건데요. 제가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나온 거예요? 말씀에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믿음도 비밀이고 경건도 비밀이고 교회도 뭐예요?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별의 비밀, 불법의 비밀, 짐승의 비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몇 가지예요? 9가지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계속 배워갈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에 관계된 건데, 자, 그리스도의 비밀. 그랬는데, 자, 이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주지 않으면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욥기서를 지금 15장 배우는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모의 9가지 비밀을 자세히 배워가는데, 자, 오늘은 서두에 관계된 것을 자, 배웠습니다. 자, 오늘 욥기서 15장을 배워가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붙잡히고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 낙담하지 마시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거기에 내 믿음이 그냥 요동쳐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회의, 성삼위 하나님의 합의 속에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죠?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저를 교제하는 가운데 이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밀을 전하는 자예요. 이것을 인하여 우리는 뭘 당했다고요? 매임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배우고요. 오늘은 약 2분 정도만 우리 합심기도 짧게 드리고 2분 후에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